생각하면 아마 요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먼저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죠. 또 너무나 많은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한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비결이 교육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민족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대한 평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부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징표로 그들의 몸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고 유대인들이 빠졌던 한 가지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구별됐다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구별과 차별, 이 차별로 넘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가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다른 민족,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갈 때 나를,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은 지옥에서 땔감으로 타오를 거야.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특권의식이죠. 그 안에는 자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이죠.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그 자기 중심주의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유대인들 생각하면 그렇죠.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끼리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서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도와주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모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 시스템. 사실 이 모습들을 유럽인들이 매우 미워했고 싫어했던 모습이었죠. 우리도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없는 패거리들, 즉 패거리가 된 것이죠. 그들끼리.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너희들은 구약을 가졌냐? 우리는 신약도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걸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뭘 말하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간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열림이 있다. 복음에는 놀라운 열림이 있고 놀라운 역동성이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달리 매우 열려있는 공동체다. 이게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현대 기독교, 옆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진입니다. 밤에는 빨간 그 십자가가 가득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권의식, 자기중심주의, 집단주의, 배타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재수없는 개독교라고. 우리 스스로는 유대인들과 우리를 차별을 두면서 우리는 매우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정말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공동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니까 똑같은 놈이 있다. 우리랑 똑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베드로다. 그 놈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 놈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라는 걸 나와요. 1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그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이달리아라는, 즉 이탈리아 본토의 부대예요. 용병이 아니라 본토 부대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분노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러워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 이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깨닫죠? 사실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미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제 깨닫냐고요. 또 이제 깨달았다는 말도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고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데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이전에 전하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있죠. 아마 그런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단 이런 모든 걸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계속 전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과 10장 자체도 그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은 바울서 신서에서 수없이 다루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0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씩 살펴보십시다. 오늘 따로 PPT가 더 이상이 없어요. 혁신도시에 왔는데 핸드폰이 안 터질 줄이야.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인터넷 설치를 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자료들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핸드폰도 안 터지죠? 놀라운 혁신도시. 그런데 또 물 좋은 곳을 찾아왔는데 물이 안 좋고 공기가 좋은 곳을 찾아왔는데 돼지똥 냄새가 났다. 뭐 이런 혁신도시의 그 혁신적인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워하는데 오늘은 제 자신과 함께 주목해가며 오늘 본문 9장 10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가 본문 찾아가면서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중에 히브리파 중에 아주 극단적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그 사람이 회심하는 걸 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회심하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도 유명한 존재였고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을 핍박하되 복음이 확산되는 만큼 가서 핍박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죠. 쫓아가서.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뤄요. 9장 전체를 살펴보면. 근데 그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해요. 바울과 아나니아 모두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이 회심하였음을 알려주고 또 바울 동안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눈이 떠질 것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 환상을 주어서 만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아나니아 스스로가 바울이 변화됐다고요? 잘 됐네요. 빨리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교회를 대적하고 크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들었습니다 하고 그가 주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아나니아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움직여서 그가 눈이 벗겨지고 그가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것이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9장 26절로 가십시다.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도 이 바울의 변화를 죽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종교적 유대인의 변화는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변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었던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안 될 것이다. 한번 제가 좀 꼬아볼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도 거룩하게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났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 또한 이 대제자들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설득으로 받아들여지죠. 이것이 9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했는데 유대인의 유대인 중에 회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제자를 받지 못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를 써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 가운데 바울을 결정적으로 그분이 사용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매우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듯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전체 내용은 10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낮 12시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순간 물론 그가 배고파했어요. 그 점심에 시장한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좀 성경 관찰에 있어서 재밌는 거 본 게 뭐냐면 저쪽에 그 바울도 그 배고픈 중에 안수받고 눈이 벗겨집니다. 뭐 이런데 아무튼 배고프면 헛것이 보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10절이죠? 근데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데 내 귀퉁이의 보자기 안에 담긴 그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동물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도 있고 정한 동물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동물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정하게 정한 것과 있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그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화는 3번 연속 진행됩니다. 먹어?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해 한 걸 더럽다 하지 말라. 먹어? 안 먹어요. 더러워요. 내가 깨끗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3번에 거쳐서 그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매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완고한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도 이제는 이 육체적으로 동물과 정하는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이방인과 기독교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것을 인종적으로 거룩하고 부정한 게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아니요, 아니요 라고 계속 거절하는 베드로의 완악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뒤로 베드로의 순종 가운데도 나타나요. 이 환상 이후에 이 환상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요. 종들이 왔는데 그 베드로가 계속 뜸을 들여요. 23절 보십시다.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계속 그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더디하며 이 모든 가운데 이걸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이하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극진히 지금 베드로를 대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 속에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베드로 안에 적자는 나 오기 싫은데 그렇게 너희들하고 어울리는 거 율법이 그만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어 라고 적잖게 이 전체적인 뉘앙스 안에도 베드로 안에 더디게, 그리고 그 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참 생각해 볼 거 뭐냐면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몇 번이고 배신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의 용서를 깊이 받았던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고지를 그 이후에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일이 베드로만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가 뭘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금 뭐냐면 자발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향한다라고 그 생각까지 마음이 열려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 또한 유대교의 특권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와 아브라함,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더했으니까 초강력 슈퍼파워, 아주 자긍심이 높은 유대의 배경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저들 또한 유대교의 전체적인 관습을 받아들여야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뭐냐면 그가 유대인인 것,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율법을 가진 것, 구약을 가진 것, 저 타우랏을, 즉 율법이라는 것을 가진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로 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높아진 자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있어? 나 이거 있어. 비교해봐. 내가 더 높아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11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성난 유대인들의 그 화남, 분노,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분노, 어쩜 교회는 이토록, 초대교회가 이토록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토록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그걸 굉장히 길게 다뤄요. 지금 9장, 10장 그 이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있는 곳 바울 서시서 전체가 이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높아지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복잡해요. 어떤 문제냐면, 세상적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이고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면 교회에서 똑똑한 척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똑같이 사회적 신분을 대접받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똑같이 자신을 그 위치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복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기대하면 다른 교회로 가도 좋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스펙으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수준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수준 아니실 테니까요. 이제 다른 수준을 말해 보십시다. 복음을 가진 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가졌고 내가 큐티를 한다는 것,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것, 나는 어느 목사 밑에서 배웠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위에 올라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죠.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내가 어느 단체에서 훈련받았다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설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성경은 사도행전 내내, 서신서 내내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참 여러 파별이 나눠지죠.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날 자신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복음을 배웠어. 나는 복음 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정말,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복음을 이해 못해. 왜 이렇게 복음을 이해 못해? 저기를 가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 복음파들이 있어요. 그 가진 복음으로 아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그 위에 올라서는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례해도 되고 은근히 모든 사람을 깎아보고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은사파들이 있습니다. 난 경험했다. 너 경험했냐? 성경만 알면 뭐하냐? 행함이 있어야지, 행동해야지. 윤리파도 있죠. 이 모든 것 말입니다. 각자들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죠. 은사를 받은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한파가 있습니다. 중도파가 있습니다. 다 균형을 상실했어. 중도를 지켜야 돼. 근데 그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 또 모두를 낮춰보게 되고 그 모든 걸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파, 그 파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끝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리스도파가 되어서 기독교의 정점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졌다는 그 사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문제인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예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배려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영화 밀양에서 보이죠. 영화 밀양에는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해범을 향해 분노하던 한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를 면회 가서 그 사람에게 차마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용서한다라는 그 말,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나와요.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나와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거든요. 자기가 용서받는 것,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리는 게 뭡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사람 가운데 그 용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사람께도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참을 수 없어야 되는 게 기독교 윤리의 바른 자리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상대에게, 내가 정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무례함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줄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말입니다. 비교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별해요. 비교해서 차별하여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증명하는 건 가난한 증명이에요. 아주 가난한 증명이에요. 내가 뭘 안다, 뭘 가졌다,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건 철저하게 가난한 증명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즐거워하셔.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그 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굉장히 그 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을 가지고 사람한테 무례한 것을 경계합니다. 그것이 또 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태도를 갖는 걸 경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스멀스멀 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되면 내가 자신이 그걸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주장은 교만이지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이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잡탕 만들자는 말입니까? 다 섞이자고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적 색깔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요. 다양한 배경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장로교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순복음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리교보다 크고 성결교보다 크고 그리고 침례교보다 큽니다. 이 말이 잡탕을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교회로 가자 아니면 교단 없는 교회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내 길을 가되 내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때에만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제가 바뀌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존중하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선행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한 함께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 모두가 익숙하다고요. 그게 죄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 이 문제가 이 이방인과 유대교의 이 갈등을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의 문제만 봤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지금까지도 이것이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굳어집니다. 정말 쉽게 굳어지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 중심성으로. 쉽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어라는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잘나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울리지 말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다. 다가가지 말자. 요즘 현대 그리스도는 아예 다가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용서하는 게 싫거든요. 거기서 받는 그 관계의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해요. 저기에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거룩해 한 자를, 하나님이 깨끗해 한 자를 부정하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9장 8장 말에 뭘 말하냐면, 사도 이 디모데를 죽인 바울도 내가 바꿨다. 봐라, 대적하는 유대교의 유대인, 그 사람도 내가 바꿨는데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저 이방인 고넬료도, 저 이방 군대의 군대장, 그 당시에 군대는 성적인 타락과 모든 비리가 있는 그 원상, 권력을 남용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 그 고넬료도 내가 바꿨다. 그 이방, 그를 통하여, 이 핵심적인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가장 탁월한, 가장 크게 쓰임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로 하여금 깨달아라, 제한하지 마라, 내가 일한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로 4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깨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깨지지 않으니까 9장과 10장 연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동시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우리가 보았던 대로 2장에서 성령 강림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다시 이방인 집에서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제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사실 이 증거를 11장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모두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설득이 아니라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 어떻게 우리 이걸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모두가 이 동일한 사건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성은 깨지지 않아요. 가진 것으로 교만 떠는 것을 깰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깨주시는 거예요. 이게 9장과 10장의 이야기예요. 선교의 이야기는 뭐냐고요? 더디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복음 받고 혼자 살 띵띵 치고 막 혼자 막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 전하게 만드시는 이야기, 그게 선교죠. 자발적으로 위대하게 내가 알아서 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깨끗게 하셨으니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니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으니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갑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으니 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걸 그분의 주권을 높이며 그분 앞에 그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신자이죠. 우리 모두 똑같이 유대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이지만,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집단적이고 똑같이 정말 문제투성인 우리이지만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십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깨주십시오. 뭔가 지금도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는 뭔가의 틀에 묶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나 깨주세요.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깨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지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 안에 집에 있는 사울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온전하고 그 남편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부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고넬료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안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